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작은 자와 큰 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셨죠. 어린 아이를 보고 큰 자라고 했어요. 어린 아이 같은 자가. 섬기는 자가 또 오늘 말씀 본문에는 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된다. 내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 봉사해서 응답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고 내 입장에서 몸부림치는 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발견해야겠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제자들도 내 나름대로의 주님을 위한 헌신을 하려고 해요. 내 나름대로 의리를 지키려고 해요. 내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사단이 완전히 갖고 노는 장난감이라. 그러니까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하시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게. 그 앞에 최후의 만찬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네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갖고 말씀하잖아요. 유월절 묵을 곳을 찾으려고 할 때 가서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 찾아라. 그리고 가서 묵을 곳이 있는지 물어봐라. 뭐라고 말할지, 누굴 만날지, 어떤 장소에서 준비되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전능하신 주님이 보내는데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가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찾고 믿어지니 하는 것이 순종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중요한 유월절 만찬에 떡을 가지고 보이셨어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씹으면 안 된대. 그래서 그럼 빠는 건 왜 되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아먹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살이라면서 그거 빨아먹는 건 왜 돼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자꾸 사람 입장에서 모든 의식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죠? 주님은
떡을 떼면서 기념하라 했는데 그럼 떼는 거는 그럼 예수님 살을 떼면 되겠습니까? 그 뭐 남의 종교 욕하면 안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왜 이걸 보고 살이라 하고 포도주를 보고 피라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찢기신 살과 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고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어떻게 됐죠? 뺏어 갈 수 없는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게 성찬식입니다. 그죠? 내 속에 영적 결합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 그러니 제자들도 같이 하면서도 의미를 몰라요. 구약의 예언의 완성이 지금 이루어지는 자리인데도 그 가치를 몰라요. 양 잡고 소 잡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억 마리의 양소가 죽임 받았는데 그 완성에 대한 최고의 축복의 자리를 놓쳐버렸어요. 사실은 나중에 알았겠죠.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 의미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누가 큰 자냐 싸우고 있어요. 자리 싸움하고 있어요. 이게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왜 이러는지 알아요. 자꾸 뭐 하고 있냐? 메시아 왕국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냐?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모세 같은 사람이 메시아로 온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다른 나라를 다 쳐 죽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 최고로 크게 만들어줄 나라가 그 나라를 다스릴 자가 온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떼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전까지는 왕삼 짜고 안 해요. 근데 언제 왕삼 짜고 해요? 죽은 자를 살렸는데도 왕삼 짜고 안 한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 물 위를 걸어다니는데도 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저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 안 했다니까요. 언제 왕삼 짜고 해요? 오병이어 떡 떼줬을 때. 왜요? 사실 다른 기적하고 비교했을 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병 고침 받아도 옆집에 누가 병 고침 받았다더라 이거예요. 그죠? 예수님 물 위를 걸어 갔다더라. 대단하구나. 이 정도예요. 근데 오병이어는 뭐예요? 떼서 내 입에 들어왔거든. 그죠? 그 물고기가 내 도시락 반찬으로 왔거든. 그러니까 이거 왕 삼으면 배고플 일 없겠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메시아 수준. 그렇다니까요. 그런 와중에 제자들 메시아 왕국이 되면 육신적인 메시아 왕국이 되면 나 총리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 큰 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너는 우의정, 나는 영의정. 이런 식으로 자리 나누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자들만 특별히 좀 모자란 겁니까? 아니요. 이게 세계교회고 이게 현재 한국교회입니다. 그죠?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장자교단이냐? 누가 전통 그거냐? 신사참배 했냐 안 했냐? 어디서 많이 봤죠? 그러고 있다니까요. 누가 큰 자냐 이러고 있어요. 주님이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런 싸움을 계속 싸우니까는 요 앞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어린 애를 데려다가 어린 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 간다. 이런 자가 천국의 큰 자다 얘기하시잖아요. 뭔 얘기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자. 너희들 동기 갖고 하지 말고, 그죠? 복음을 그냥 진짜 복음으로 아는 자, 그걸 이용해 뭐 해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런 자가 큰 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잖아요. 33절에 보니까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예수 그런 자 모르는 자 나중에는 저주했다 했어요. 예수를.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만찬에 갔던 제자들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왜 이게 예수의 살이고 피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영적 비밀을 대강 알고 그렇겠지 하고 알고 누리지 않으니 도망가잖아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도망갑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락방에 모여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 갑자기 방 안에 딱 나타나셔서 만져보니까는 부활했구나 느끼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도망갑니다. 왜냐? 부끄러워서. 내가 3번이나 부인하고 이래. 그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또 도망갑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거기에까지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잡으시잖아요. 우리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 유익한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 우스운꼴 당한 건데 뭐가 유익한 게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내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 사명을 받은 이후 베드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뒤입니다. 종교 재판에 세워서 왜 말하지 말라고 한 나사렛 예수 이름 얘기했냐? 바로 돌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순교자입니다. 사실 나중에 순교했지만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부인했던 3번 부인했던 일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바뀔 수 없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바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념이 강해가지고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신념이 강해서 우리나라 불교 들어왔을 때 막 순교하고 그랬잖아요. 어떤 그 막 왕족들이 막 불교 가서 불교 배우고 이건 꼭 우리나라 들여와야 된다 해가지고 막 목 잘려 죽었는데 어떻게 돼요? 목이 잘렸는데 우유가 막 나와가지고 불교 믿어야겠구나 했고 막 그런 신하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순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간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왜요?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는 절대 바뀔 수 없는 인간들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은 성경의 신빙성을 우리에게 전파해 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위인전 그 사람이 나쁜 짓 한 거 기록 안 해요. 역사서 승리자의 잘못한 부분 기록 안 한다니까요. 성경만은 믿음의 위인들의 실수를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왜냐? 사실 그대로 기록했으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 자기 부인 팔아먹었던 거, 다윗이 다른 자기 부하를 일부러 인본주의 써가지고 죽이고 그 아내를 뺏은 거,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 도망갔던 거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사실대로 기록되었구나. 그것을 오히려 증명합니다.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연약했는데 그 베드로가 바뀌어졌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나도 붙잡으면 되겠구나.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게 이렇게 세 가지나 유익하다니까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실수도 마찬가지. 우리의 연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했다고 했어요. 바울이 자기 연약함을 자랑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굳이 하자면 나의 연약함밖에 없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뭐 연약한 게 자랑할 거라고 자랑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하나님이 모든 걸 합쳐서 이루심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일부러 막 무너질 필요는 없어요. 무너져도 하나님 자녀 괜찮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오히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될 증인의 여정. 그래서 내 믿음이 연약한 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 말은 계속 믿음이 작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순교를 각오한 증인 된 것처럼 우리를 주님이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복음의 본질만 회복되면 됩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자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32절에 22장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죠.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부인했으니까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도 안 됩니까? 나중에 보세요. 지금 당장 시간표 아닐지라도 나중에 그 기도대로 됐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수제자니까는 예수님이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도 8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니 성령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굳이 기도합니까? 우리를 위해 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할 바를 모르고 막 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점점 이루어가서 28절에 그래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그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연약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일부러 실수를 계속할 필요는 없죠. 일부러 방종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설 능력 있는 분, 그죠? 그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빨간색이라고 그림에다 빨간색 다 떡칠해 놓으면 어떻게 되죠? 요즘은 뭐 그것도 미술 작품으로 나오더라고요. 한 색깔로 다 칠해놔도. 그런데 까만색도, 내게 실수도, 문제도, 과거도 다 합쳐, 여러 색깔이 합쳐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빨간색 좋아한다고 빨간색만 줄줄이 다 칠할 수는 없어요.
싫어하는 까만색도 싫어하는 초록색도 합쳐서 작품이 돼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복음의 비밀만 누리면 돼요.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언약의 복음,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유일한 답이다. 생명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본,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어요. 그리스도가.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안에 신분, 권세 다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이 깨지는 거예요. 잘못된 틀이. 어떤 틀입니까? 율법적인 틀,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틀,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틀렸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안 돼요.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된 복음 놓치고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런 나의 고정관념이 무너지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미래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주신 힘 얻으면 돼요. 연약했던 베드로가 갈보리산에 주님을 체험하고 감람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미션을 받았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았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회복되었을 때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정복되어져요. 바꿀 수는 없죠. 이미 온 건데 그걸 넘어설 힘을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이 정복되어지고 미래가 정복됩니다. 문제 없는 그 뭡니까? 막 고속도로 타듯이 나는 이제 문제 없이 막 간다.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로 집중하자 그랬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는 과정이시구나. 그걸 과정으로 나에게 준비하셨구나.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 속에 있음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끝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평생 내가 주인 되어져서 열심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생명의 복음, 완전한 복음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며 증인으로 살아갈 우리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설 우리 늘좋은 교회와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